안녕하세요. 라이프송 여러분들, 라이프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22번째 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겠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기 전에 고린도전서 서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저자는 바울입니다. 기록 장소는 에베소, 기록 연대는 AD 55년경, 대상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분열에 대한 답변, 그 다음은 음행에 대한 답변, 세 번째는 질문 편지에 대한 답변. 첫 번째 교회 분열에 대한 답변은 1장 1절, 분열에 대한 보고, 그 다음 1장 18절 분열부터는 분열의 이후, 이렇게 이 부분이 교회 분열에 대한 답변이고요. 5장 1절부터는 근친상간, 6장 1절부터는 소송, 6장 12절부터는 부도덕, 두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편지에 대한 답변은 7장 1절부터는 결혼, 8장 1절부터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11장 2절부터는 공중 예배, 15장 1절부터는 부활, 16장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 이렇게 세 부분, 교회 분열에 대한 답변, 음행에 대한 답변, 질문 편지에 대한 답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고린도전서 2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20여 년이 지난 AD 55년경 사도 바울은 우상의 도시로 유명한 에베소에서 교회 개척에 힘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에베소 교회가 어느 정도 기초를 다지게 되자 바울은 다시금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전 바울은 몇 해 전부터 그의 마음을 짓눌러 오던 고린도 교회 문제에 관해 붓을 들기로 결심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로 오기 전 심혈을 기울여 개척해 놓은 교회였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여러 차례나 전해 들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역의 중심지로서 온갖 사회적 타락의 온상이 되어온 지역인지라 내심 우려를 금할 수 없었는데 설상가상 그러한 외부적인 영향에 내부적인 불화와 반목이 겹쳐 교회는 파국의 위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고린도 전서는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이 범한 교리적, 도덕적 잘못을 바로잡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굳건히 세워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취지하에 사도 바울은 먼저 전반부 1장에서 6장에서는 그들이 범한 분쟁, 음행 등의 잘못을 통렬히 지적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별된 삶을 유지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후반부 7장에서 16장에서는 그들이 질문한 몇 가지 신앙상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주로 공중예배와 관련된 교리적인 문제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한편 현대의 종교적, 사회적 상황이 당시 부패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 유사한 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본 서신서가 주는 현대적 의의는 실로 중차대하다 하겠다. 복음의 참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잘못을 일삼음으로써 유치한 신앙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여전히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중심 주제, 자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 섬기는 종의 자세를 취하는 삶을 체험적 견지에서 피력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설파하고 있다. 실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한 믿음은 무한한 해방감을 만끽하게 한다. 하지만 죄의 세력이 편만한 세상에서는 자칫 자의적인 방종으로 전략할 위험이 있는 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 이전에 오직 사랑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자발적 순종의 자세야말로 자유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절정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부활. 예수의 부활은 사도들의 복음 증거의 핵심이었고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며 고난받는 성도에게 위로를 주는 생명력의 원천이기도 한다. 한편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났던 바, 이에 대해 바울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함은 곧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며 신앙의 근본에 대한 불신이라고 단언함으로써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하고 있다.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더욱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요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서론이고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주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네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이 많았나 봐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라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런 거 궁금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우리 다 함께 읽으러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출발!